세계 역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처럼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선교사가 180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들어갔는데요. 첫 결신자를 얻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7년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교인이 믿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몽골 선교는 18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47년 동안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국 선교는 1831년도에 시작하여서 30여 년 동안 단 2명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약 50년 후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라 공식 선교사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세례받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알려지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887년도에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의 아들에게 최초의 유아 세례까지 베풉니다. 어른들 세례만이 아니라 유아 세례가 2년 만에, 선교 2년 만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선교가 시작된 2년 만에 세문안 교회가 공식적으로 장로 2명 그리고 교인 14명으로 조직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6년 후인 1901년도에 마페 선교사를 통하여서 평양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7명의 목회자가 배출되고 7명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당시는 제주도가 선교지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또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며 졸업하게 되는데 목사 안수 8명 받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시베리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갑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가 있을 때에 교인은 약 700개 교인 수는 1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거의 2배로 교인은 1,500개, 교인들은 20만 명으로 그러면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해 나갑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초기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제가 공부했던 장로신학대학 역사신학 교수이자 총장을 지낸 김인수 교수님이 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인수 교수님은 약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될 무렵에 한국에는 강력한 민족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한국에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강력한 민족 종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국내 위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가 추락하는 마지막 때였고 또 나라적으로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청일 전쟁 또는 러일 전쟁 등 중일러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려운 시기, 어떤 당신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국왕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호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도 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국왕, 당시의 고종 황제인데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어의가 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후에 고종을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서며 지켜갔다고 하는 것이죠. 1895년도에 그 을미사변 명성황후로 시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고종이 두려워 떨면서 울고
어찌어찌 모르고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살 위험을 느끼고서 고종 황제가 고종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갖다 주는 밥을 먹었는데,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캔을 갖다 주고, 음식 준비한 거 캔, 그리고 이만한 박스를 가지고 열시로 채워서, 그러면 그 열시까지 주어서 이 고종이 그 열시를 열고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왕실로부터 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구에 식민지 경험이 없었기에 서구 종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특별히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의 선교사들의 협조로 긍정적 시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전도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명을 전도해야만이 세례를 줬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저기 우리 장로님 들 때도 한 10명 정도 전도해야 되는데요. 세례 받는데도 1인 이상 전도를 하면이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그때에 우리가 5배를 늘려서 100만, 1년 사이에 이날의 복음을 전해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하자, 그런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날연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11조 이런 헌금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는 물질을 못 드리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에서 10일 중에 하루를 전도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무려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이 약 10만 날을 성도들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잡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이고 가난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합 10만 날을 바쳤는데 지난 겨울에 7만 6천 날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가가호를 신방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선교사님들의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 한국 교회 초기 교회의 급성장했던 이유가 어떤 나라적인 어떠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한국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사경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사역 그 일을 하러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되면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보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앙과 생활을 양분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걸 또 강조하였고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개화 민족운동 등 사회 변혁에 힘을 다했고요. 여자학교를 세우고 맹인학교를 세웠고요. 농기구와 재봉틀 등을 수입해서 생활개혁에도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한국 교회에 독특한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죠. 철야 기도가 있고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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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창,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또 통성 기도를 하죠. 이런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 운동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유개혁과 애국 애족의 교유로 정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했고요, 차별적 신분 제도를 철폐했고요, 민권 존중 등 사유개혁과 애국 애족 운동, 그래서 교회에서도 태극기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매형의 아버님이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태극기 만들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러한 애국 애족 운동을 하고 사회개혁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는 양반들, 그 다음에 상민, 천민, 그리고 성찬식을 받을 때도 양반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인이 나오고요, 천민이 제일 나중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걸 철폐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노비도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회자도 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신분제도도 철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부경장 때 1894년도 노비 제도가 철폐 제도였는데 그때의 선교사들의 공헌이 있습니다. 내무 대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후에 백정들도 사람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번째로 교회가 권징과 치리에 철저하였다. 청교도적 훈련과 엄격한 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문안 교회 당시 당유록에 보면은 권면과 책벌에 대한 기록이 매 쪽마다 기록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노회에서는 책벌이 300명이 넘고 출교한 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당신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복음도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그 정도로 엄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기독교가 선교 역사 가운데 초창기에 놀라울 정도로 믿는 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말씀 운동과 기도와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적인 신앙과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아니라 70%, 80%로 지금 한국에는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학교가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민교회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통합교단, 제일 교단이 크다고 하는 통합교단의 발표 통계입니다. 그럴 정도로 약화되고 있고, 역시 안타깝게도 미국에 속하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속하 있는 PCUS 미국 장로교단에 예전에 우리 한인교회가 약 40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70여 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30여 개 교회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며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나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신앙과 삶의 모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약 10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우리 김인수 교수님이 10가지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요인 10가지에 있는데, 교회 성장은 사람의 노력과 전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했다.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 50주년에 마포 3열 선교사님, 우리 마페 선교사님이죠.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1924년까지 교장도 했고요. 숭실대에도 세웠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근간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 순종하고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하루 만에 3,000명이 늘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초대교회 부흥과 시작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도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방언이라고 했죠. 이제 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는 방언이라는 단어보다도 다른 나라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를 알아듣는, 지난주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말에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말. 16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3,000명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면서 우리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음에 그때 믿는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이고요.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강대상 저 뒤에 보면은 단상이 하나 있죠. 그리고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상징성이죠. 이건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인 이런 상징성입니다. 왜 중세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였을까요? 말씀이 약화됐습니다. 말씀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못 하겠어요.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시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인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당시 가톨릭에서 무슨 말 하든지 전부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오히려 외식과 형식,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도 앞설 수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뭔가 앞서서 메고 가게 한 것입니다.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메고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말씀 가운데 따라와라, 이것입니다. 말씀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에 해당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쉽죠. 기초가 약한 건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믿음의 기초가 약하면 어려운 일에 당하면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의 핍박과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시절 등 어려울 때도 굳건히 세워져 가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의 뿌리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최초의 성경 공부반은 1890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7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이 세워지는데요. 특별히 농사일이 없던 한겨울의 농한기에는 적어도 일주일 그리고 2달간 그냥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당시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여성도는 백리길을 걸어서 왔다. 이게 40km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성은 어린아이를 업고 먹을 쌀을 이고 이불을 짊어지고 왔다.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고 교인들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그 당시에 참 교회에서 부흥사경이라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오전 9시인가 10시인가 오전에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저녁에요. 하루에 4번 합니다. 하루에 4번. 그리고 일주일에 5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동보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07년도부터 했더라고요. 19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192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도 주일학교가 1000개가 넘고요. 교사가 4000명, 7만 명의 학생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교회 또 교회학교, 교육부서가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남학생들을 위해서는 1885년에 배제학당이,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선교사님이 온 그 해의 배제학당, 그 다음에 이화학당, 그리고 수백 개의 학교가들이 세워집니다. 그때 배제학당의 설립 배경에 대해 하원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제학당 설립 목적과 방향입니다. 본교, 배제는 제1차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감리교인의 자제들과 감리교인 남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세워졌다. 이제 감리교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매일 기도회에 출석해야만 한다.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 일반 학교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교과서이다. 각 반에는 매일 1시간의 성경 과목이 있다. 본교생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대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전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교회 출석과 기도에 출석하는 것 당연하고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교과서로서 각 반에 매일 1시간씩 성경 과목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열악한 환경과 핍박 가운데도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르침을 받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더시 많아졌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갈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떠나 오늘날 교회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 더 나아가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 그곳에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데서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보내지는 성경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날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 전해지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오픈할 때에 그때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말씀을 겸손과 사모함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어부촌에서 부모로부터 그저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시몬은 정치적으로 열심당 출신으로 학문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보면은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공약과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막힘없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놀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부들에게, 세리에게, 이런 열심당에게 말씀을 그들이 겸손하게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무시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빈 투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가 누구냐?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게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배울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뭘 할 때도 그래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사업이든 예술의 분야든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갈망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베드로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마치 아기들이 막 울잖아요. 아기들 울 때는 거의 다 배가 고플 때, 막 먹고 싶을 때, 아기들 같이. 시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겸손과 사모함으로 배울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상 환경으로는 너무나도 열악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 상황으로, 또 나라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맞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겸손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이어지겠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계속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새벽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새벽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빈자들이 채워져 가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져 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부흥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도 도저히 부흥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세워져 갔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개인에도, 우리 새벽교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겸손함과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